책 주목. 책 주목에서 3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께서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이 책은 신앙의 인격이 지정의라고 정의할 때 감정,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머리글.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삶의 변화에 있다. 일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1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 1장 영성의 무한한 깊이 2장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 3장 혁명적 대안 건강한 감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 2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 1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라 2.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라 3. 장벽을 뛰어넘어 새롭게 도약하라 4. 불행과 슬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5. 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라 6. 건강한 감정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7.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1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 1장 영성의 무한한 깊이 나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참을성이 많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내면의 참 모습과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훌륭한 기독교인인 양 위장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려던 사람들이었다. 교회에 남아있기만 할 뿐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속하는 세 번째 부류는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에 지쳐버린 상태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위선적인 신자들의 모습에서도 큰 실망을 느낀다. 그동안 경건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해왔지만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겉모습 아래 감추어진 자신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자라면서 가정에서 받은 감정의 상처를 성숙하게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이전 것이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옛것의 실체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일상적인 의식의 밑에 숨어있는 자신의 참 모습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단지 10%에 불과하다. 우리의 변화는 주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서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뿐이다. 우리는 단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을 비롯해 상스러운 언어 사용에서부터 부도덕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다. 수면 아래에 잠긴 나머지 90%를 변화시키지 않고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의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깨닫게 하고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첫 번째,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이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온통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실망스럽고 피곤한 경험뿐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약속하셨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초청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맞는 멍에, 즉 너의 참모습에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계획했다. 그것은 가볍고 쉽다. 내가 약속하마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우울한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당하게 되면서 지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한 감정과 영적 성장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에 관한 많은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외면하게 되면 감정적인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통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에는 육체적, 영적, 감정적, 지성적, 사회적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무시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정 요소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나 사역단체에서 심지어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한 번도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신앙만을 강조하고 감정은 무시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눌러 참는 유형이거나 폭발시키는 유형,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우리는 슬픔, 좌절감, 분노와 같은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영성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영성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충실히 섬기고 교회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소그룹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건강한 감정이 빠진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2장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 1. 문제 회피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신앙서적을 끊임없이 탐독하고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의 의무와 책임에 충실하고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은 때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에 불과할 수 있다. 2.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을 피해야 할 죄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들은 두려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와 같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감정으로 치부한다. 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가르친다. 감정을 인정하거나 솔직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감정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어렵다. 3. 자아의 정당한 욕구를 묵살한다. 네가 비참할수록 내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이 너를 더욱 사랑하신다. 내 인간성을 무시해라.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왜곡되고 편협한 신학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본성 중에 있는 건전한 욕구와 쾌락, 우정, 기쁨, 미술, 음악, 아름다움, 휴식, 웃음, 자연 같은 좋은 것들을 멀리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아를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4.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한다.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서 깨끗이 해방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과거가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시는 새 가족의 원리보다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옛 가정의 원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양분한다. 사람은 삶을 양분하여 이중생활을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프랭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다른 운전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프랭크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6.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분주하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 지금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행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확실한 증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사역에만 치중하는 경우에는 자기 본위의 태도, 권력 추구, 세속적인 인기, 잘못된 성공 개념, 실패는 없다는 그릇된 신념 등에 의해 점차 동기가 불순해질 수밖에 없다. 참 인간이 아닌 일하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7. 갈등을 적절히 무마하거나 은폐한다. 갈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법정에만 아니라 일터, 학교, 이웃, 결혼생활, 자녀 양육,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을 핵 폐기물처럼 끔찍한 피해를 야기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히 거짓말을 둘러대곤 한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남발한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 침묵으로 일관한다.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으려고 비위를 맞춘다. 8.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상세히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거절당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을 믿노라. 9.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종종 낙심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 그분은 유대 땅의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지 않으셨다. 죽은 자를 다 살리지도 않으셨다. 굶주린 거린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10.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자신의 잘못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웃의 잘못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서슴없이 충고하기를 좋아한다. 남의 잘못을 꼬집기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적고 우리가 줄 것은 많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기 쉽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나는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보다 못한 듯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종교적 엘리트로 생각했고 죄인,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열등한 인간으로 폄하했다. 우리는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에 불과한 것을 종종 도덕적 우월성이나 미덕으로 격상시키는 잘못을 범한다. 3장 혁명적 대안. 건강한 감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 삶에서 막다른 벽에 부딪힌 기독교인들이 많다.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만 반복하는 신자들이 많다. 성찬에 참여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일학교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낸다. 일터 가정 학교에서 기독교인답게 행동한다. 영적 은사도 개발한다. 복음도 전하고 수련회나 집회에도 참석을 한다. 하지만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소유에서 비롯한다.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삶의 안전은 돈, 권력, 지위, 건강에 있다.
즐겁고 편리하게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스스로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 태평양 한복판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안에 길들일 수 없는 괴물, 즉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조차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만 온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절망적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다. 건강한 감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 첫 번째는 고요한 삶이다. 사람들은 모두 휴식을 모른 채 바쁜 일정에 짓눌려 늘 지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삶의 무례함을 달래려고 무의미한 행동을 일삼는다. 건강한 감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의 통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건강한 감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의 통합을 통해 인격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의 영성은 무엇일까?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다. 마르다는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정작 그분과 깊이 교제하지는 못했다. 일을 하는 데만 분주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과중한 스트레스와 혼란에 사로잡혔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사랑을 나누며 고요히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님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아마도 마리아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더라도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다.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종교다.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는 짐만 될 뿐이다. 실패작이다. 어리석다. 무가치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나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 내 참모습이 아닌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에 의해 내 가치가 결정된다. 건강한 감정은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 나는 불완전하고 온갖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건강한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돌봄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인간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깨닫게 된다. 2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 4장, 1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라. 한 교부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저 자신을 알게 해 주소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며 지혜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은 육체적 욕망이나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나은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통해 전달되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참모습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올바른 자의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은 이처럼 영혼의 언어이자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부르짖음이다. 감정의 실체를 온전히 느끼려고 하라. 감정을 걸러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그 감정을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감정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첫 단계다. 교회와 내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감정의 실체를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하라. 감정을 걸러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감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첫 단계다. 교회와 내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해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토대가 되었다. 참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강물에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아니라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때로는 거짓 자아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 탓에 그 실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 자아는 두려움, 자기 보호, 소유욕, 자기 과시, 자기 만족,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 자신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부추긴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려면 자신의 참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 주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참 모습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따를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면에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신의 인격, 기질, 기호, 생각, 감정을 잘 알고 있어야만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장 2단계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착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와 재능을 주셨다. 그 가운데 삶의 여정에 필요한 감정의 짐도 있다. 사람에 따라 감정의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참된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더 나은 성장을 도모하려면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참된 영성과 제자직을 실천하려면 과거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아직 미치지 않는 구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의 영향이 매우 크다. 성경에서는 최소한 3, 4대에 걸쳐 가족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삶의 습관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유전적인 전이 때문일 수도 있고 후천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불행히도 가족사의 부정적 영향을 저절로 말끔히 지워버리기는 불가능하다. 가족사는 항상 우리 모두, 특히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내면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과거를 단순히 묻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속박에 사로잡힌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들이 결함이 있고 우리의 관계와 사랑의 방식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로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만 아니라 좋지 않은 가족의 역사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전해졌다. 먼저 거짓말한 습관이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 야곱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감정의 짐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세 번째,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세속적 시각이다. 성경 말씀이 아닌 부모로부터 배운 방식으로 가족과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갈등을 겪을 때 분노를 우리는 잘 처리하지 못한다. 무시하거나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5번째, 감정을 자제하는 습관이다. 감정과 욕구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처리할지를 잘 모른다. 무조건 자신을 부인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상처와 고통이 없는 가정은 없다. 완벽한 가정 환경이나 완전한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역시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의 비밀과 죄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라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정체성 일부를 형성한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특정 가정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그러므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신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비버 시스템 모델이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최악의 상황은 고통당하는 가정이다. 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 가정을 이끌고 갈 주체가 없다. 가족들 모두가 혼돈과 불확실함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 다음 4단계는 경계선에 놓인 가정이다. 5단계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강압적인 규칙이 가정을 지배한다. 무질서하지는 않지만 흑백 논리에 입각한 규칙이 가족들을 얽맨다. 세 번째 중간 단계는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는 가정이다. 가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명시된 규칙이나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 해보아라 라는 식이다. 미묘한 책략, 은근한 위협, 죄책감 등이 가족들을 지배한다. 2단계와 1단계는 적합한 가정, 최적의 가정의 모델이다. 가족들의 유대감에 비중을 두면서도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유연성을 갖춘 가정들이다. 좋은 감정을 서로에게 유지하며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간다. 2단계 적합한 가정과 1단계 최적의 가정의 차이는 기쁨이라는 한 단어이다. 1단계 가정은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쯤 야곱의 가정은 최악의 가정이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과정을 통해 형제들의 증오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유치하고 오만한 행동들이 수정되었다. 요셉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 죽어갈 때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이 40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된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의식했다. 그는 고통과 역경을 거치면서 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의지했다. 그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인도하신다고 확신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통의 깊이가 더 깊을수록 하나님 베풀으실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때 과거를 밑거름으로 삼아 축복된 미래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요셉은 가족의 슬픈 과거를 솔직히 인정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마주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의 통곡 소리가 너무나 커서 애굽인들의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고쳤었다.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행했던 가족사나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으며 산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요셉은 달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과거의 삶을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부모 앞에서 어린 시절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묵묵히 믿음을 키워왔다. 그 덕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닥치자 능히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6장 3단계 장벽을 뛰어넘어 새롭게 도약하라. 기독교인의 삶은 여정에 비교할 수 있다. 여정에는 이동, 체류, 출발, 우회, 지체,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 등이 포함된다. 1단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 그리스도의 존재를 처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2단계 제자직. 하나님에 관해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는 단계이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3단계 능동적인 삶.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을 시작한다. 4단계 내향적 여정. 장벽이 인격의 내면을 향하게 만든다. 내향적 여정이 장벽을 극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5번째, 외향적 여정. 외부 활동에 열심을 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깊고 심원한 사랑을 재발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6단계,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신앙의 장벽은 일생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한 번의 극복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신앙의 장벽은 반드시 극복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4단계 불행과 7장 4단계 불행과 슬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참 영성의 가장 큰 적은 현실 도피다. 사실 참 영성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 참여에 있다. 인생의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자신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불행과 슬픔은 인간으로서 한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불행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하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인생에서 불행을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불행 앞에서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부모 밑에 성장하면서 크건 작건 상처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의 휴증을 아는 채 평생 절름발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불행에 대한 태도는 가정마다 문화마다 다르며 불행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텔레비전에 몰입하거나 늘 바쁘게 움직인다. 일주일에 70시간 일하거나 포르노그래피에 탐닉하거나
폭식을 일삼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 연애, 이상적인 가정, 자녀, 업적, 경력, 교회에 집착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내면의 상처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다 보면 인간성이 점점 피폐해져 얼굴은 웃지만 속은 공허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비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부추기는데 일릭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와 같은 성경 말씀만 편파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준다. 기독교인은 슬플 때는 울고 괴로울 때는 아파하며 기쁠 때는 소리쳐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기독교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울부짖지는 않는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때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예수님도 무덤에 묻힌 나사로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는가? 어린 시절에는 감정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할 때 학대 자체를 부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어렸을 때는 고통의 현실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현실을 부인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메커니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영적, 감정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인 혹은 선택적 망각,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축소,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책임 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이다. 자책,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태도다. 합리화, 변명, 정당화, 알리바이 등을 통해 현실을 부정확하게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논리화, 분석, 이론화, 일반화 같은 방법을 통해 힘든 감정을 피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주제 전환,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제를 전환하거나 우스갯거리처럼 흘려버리는 태도를 갖는다. 적대감 표출, 특정 주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교회 내에서 분노, 슬픔, 기다림, 우울감 같은 감정적 차원을 다루는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 고난을 당했던 욥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질렀고 격렬히 울부짖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았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슬픔을 노래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탄식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인간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름발이가 되기 쉽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서 감정적인 고난의 시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라. 인정해야 해방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육체이다. 인간의 몸은 잠자고 먹고 마셔야만 생존할 수 있다. 쉬어야 한다. 가정환경, 가문, 인종, 출생국가,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한계를 준다. 결혼관계, 결혼생활만 아니라 독신생활도 어느 한계를 갖게 한다. 우리는 문학이나 수학, 공학, 공예, 물리학, 음악 등의 동시에 탁월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재능과 은사도 한계가 있다. 재물과 기질, 성품, 시간, 일과 인간관계, 영적 지각력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갓난아기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게 여긴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싫어한다. 한계를 용납하지 못한다. 불행과 슬픔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영적 성장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행과 슬픔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겸손의 사다리로 올라가라. 겸손의 사다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 네 번째, 어려운 관계를 묵묵히 인내해 간다. 다섯 번째,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솔직히 드러낸다. 여섯 번째,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깊이 인식하고 고백한다. 일곱 번째, 말을 최대한 아낀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게 된다. 8장 5단계, 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로프를 제공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두신다. 그것이 두 가지 영적 훈련, 매일 기도와 안식일 사이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성경을 읽거나 잠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의 시간과 다르다. 경건의 시간이란 하루 일과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 정도이다. 여러 가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의 시간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매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는 시간이다. 매일 기도는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다. 중세의 경건한 수도원에서는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수도사들은 하루 6시간씩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루 6번이나 멈춰가며 모든 활동을 멈추고 매일 기도를 실천했다. 그 덕분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기도 시간을 가졌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셨다. 9장 6단계, 건강한 감정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우리는 어떤 논증이나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오직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사랑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런데 성숙한 감정이 필요하다. 내가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는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 속을 성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원한이나 복수심과 시기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한 귀한 신앙을 가진 분은 이렇게 말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자. 우리의 감정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로 나눌 수 있다. 유아기에는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유아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감정적 소년기에는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스트레스, 실망, 시련 등을 감당하지 못한다. 의견이 다르면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상처받는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움츠러들고 이용하고 보복하고 비난을 일삼는다. 감정적 청년기, 이따금은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당황해하며 위협을 느낀다.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자기 것을 베푼다. 갈등을 처리하는데 미숙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망, 욕구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마지막, 감정적 성인기,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다. 나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귀로 주변의 소리를 들으며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 나는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같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생각한다. 이런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핵심이다. 타자의 존재,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아이, 자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각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 존재로 인식해야만 감정의 성장에 전기가 마련된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는 즉시 너는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성장은 다른 사람을 독립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기꺼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반영한다. 누군가를 성숙한 감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우하라. 나와 너의 관계를 실천에 옮기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잘못된 갈등 해결은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다.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는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등을 싫어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랑은 단지 감정으로 생각하고 저절로 기술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관계에 반드시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한 채 성장한 이들이 이러한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 그들이 자신의 의견과 바람과 희망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라. 되도록 간단히 말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사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상대의 우편물을 열어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행동.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보라. 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가? 상대방에게 확인할 게 좀 있는데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라고 말해보라.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경청하라. 이런 질문 후에는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 역시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는 네가 이번 행사에 꼭 올 거라고 믿는다. 우리는 내게 중요한 존재니까. 그렇지? 이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망가진 물건들을 고쳐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부탁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어요. 나는 늙은 부모를 돌봐드려야 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녀가 나를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줄 거예요.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를 상처받고 있을 때 모두가 친절하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이 전혀 알아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친구, 사장, 가족,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뒤에 나의 기대가 분명하고 현실적인가? 기대하는 바를 말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가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기대에 대한 상대의 의견과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의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나 말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기대는 옳지 않다. 반드시 서로 대화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며 상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식이나 꽃가루에 의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의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안다. 하지만 감정의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감정의 알레르기란 과거에 불쾌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에 급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감정적 알레르기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마치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인 양 취급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7단계 10장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삶의 규칙이라는 고대 보화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영적 결실을 맺도록 도와준다. 영적 생활의 발전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거의 똑같은 일과를 반복한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고 차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삶의 규칙에 12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성경 읽기다. 짧은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 반중에 누룩이 퍼지고 돌이 수면에 잔잔한 파정을 일으키듯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다. 침묵과 고독. 침묵은 두렵다. 우리에게 삶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침묵은 이 세상에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남게 되는 경험이다. 침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매일 기도. 매일 기도를 할 때 시편 기도를 드리면 좋다. 신앙의 고전을 읽어도 좋다. 특정한 큐티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좋은 책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하루 중 3시간 이상 할애했다고 한다. 수도사들은 무엇보다 책 읽기를 배워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내 신앙을 위한 경건서적은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식일. 안식일엔 4가지 특성이 있다. 멈춤, 휴식, 기쁨, 묵상이다. 7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나 우리의 감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듬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여전히 다스릴 수 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은 모든 집착과 산만함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놀이와 여가. 신앙인은 놀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먹기를 탐하는 이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잔치를 즐기셨다. 봉사와 선교.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외로운 사람을 찾아 친구가 되어주는 일, 젊은 사람이나 새신자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건강한 육체. 육체를 돌보는 일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영적 활동이다. 내 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고 먹으라. 건강한 감정. 우리가 갖는 모든 감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먼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원인을 살피고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 가족과의 관계는 기혼자나 독신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결혼생활, 자녀 양육, 일가 친척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는 결혼 생활을 위해 무엇을 투자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공동체. 공동체를 삶의 규칙에 포함시킬 때는 신앙 여정의 다음 단계에 필요한 믿음의 동반자를 찾는 일과 관련이 된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영적인 미래를 이끌어줄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를 꼭 찾으라.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와 믿음의 동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교회. 교회마다 가치 기준, 실천 방법, 습관이 다르다. 교회 행동 양식은 제각기 독특하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에게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로부터 많은 영적, 사회적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나 또한 잘 섬겨야 한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팀이나 사역팀에 소속되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서로의 협력 아래 영적 훈련과 신앙의 습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각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가르쳐 준다. 책 추목이었습니다.